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잠, 알고 있으면서도 오랜 시간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현실과의 만남, 말씀의 임재를 통해 이제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일어남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wake up, 깨워 일으킨 1월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걱정과 염려, 근심 때문에 쉽사리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삶을 벗어버리고 get up, 이제 앞으로 나갈 일어섬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실행할 결심을 보이며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으로 빛을 발할 완전한 준비를 마친 지난주에 Time for a New Start 스탠드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일어섬, 오늘은 Arise입니다. 영어 수업은 아니지만 오늘은 먼저 이 단어 Arise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Arise는 히브리어로 한 글자 콩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동사로서 주 의미가 일어서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세우다라고 사용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일어서다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에 속하는 영어는 arise, 이 쿰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 arise가 하나의 번역만 쓰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약 20개 넘는 영어 번역 성경이 있는데 그 20개 번역 성경 거의 동일하게 한 가지 정도만 제외하고 모두가 다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 바로 이 arise로 번역을 통일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번역본은 각자의 교단과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 번역이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NIV를 기초로 해서 NLT, ESV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번역들이 지금 미국에 나와 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혁 한글로 시작해서 개혁 개정의 시대를 넘어 이제 새 번역, 근데 새 번역도 많이 앞서간다고 하는데 이제 새 한글 버전도 나왔고 새 우리말 성경도 나왔고 시온말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표현되는 것 같으면서도 메시지 성경은 아예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같은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번역본 중에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에는 모두가 뭐라고 쓴다고? 이 arise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 이상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걸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arise는 모세오경에서 거의 매장 등장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창세기에는 이 단어가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arise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단어가 뭐냐면 covenant, 언약입니다. 집중 한번 살펴보시죠.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arise,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자, 노아에게 하신 언약이죠. 창세기 9장 9절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arise. 창세기 13장 17절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니 너에게 언약으로 주니 이런 뜻입니다.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arise. 하나만 더요.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 arise는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찾으면 제가 밤새도록 찾아야 돼서 여기까지만 찾고 말씀드려요. 자, 정리하자면 arise는 분명히 가끔 단독으로 일어서라 하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무엇을 세우다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언약과 함께 쓰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60장 1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60장 1절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니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아멘. 자, 이게 본문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나와 빛을 비추겠다는 언약을 세우자. 구원의 빛이 너를 비추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침에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으니 이제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고 바라고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언약으로 세우시며 쓰는 단어가 이 어라이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어서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언약, 즉 하나님과 약속을 맺겠다는 것이죠. 굳이 어라이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빛을, 세상의 빛을,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삶을 말하기 위해 이 어라이즈로 번역을 통일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웨이크업, 겟업, 스탠드업의 단계를 거치면서 빛을 발할 준비가 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 그래, 넌 온전히 빛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너를 빛이다 말씀하신 건 우리의 자아 정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당연히 뭘로 바뀌는 걸까요? 나에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빛이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들과 언약을 세우심으로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서 빛이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드디어 이 마태복음에서 했던 그 5장 14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순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산상수훈, 즉 성경의 복음서의 초반의 단계였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그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했다면 제자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아본 적 없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그 산으로 나아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유, 주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울 언약을 너와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이 언약을 세우고 나면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언약을 세웠다면 우리가 빛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0절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적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세상에 사는 모든 백성을 놀라 잡아뜨리게 만드는 일이 된다. 사랑하는 그 언약을 오늘 우리와 세우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급이라서 어마어마한 위대한 빛이 나서 우리가 언약을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의 손에 붙들린 상태로 그분과 언약을 세웠을 때 그분께서 이 작은 빛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빛을 발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서 세우셔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계십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왜 우리는 2026년에 이걸 말씀을 표어로 받았을까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아니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하여 친지에 이르기까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최소한 그곳에 있는 어둠을 일어나 빛을 발하여 사라지게 만드는 한 줄기 빛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죠. 거기서부터 저 열방 가운데 나아가 어둠을 다 물리치게 만들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빛을 조금씩 발하는 한 줄기 빛이 되어달라고 명령하시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빛의 통로가 되어줘. 그러니 나는 너와 오늘 arise, 언약을 세울 거야. 단순히 일어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arise, 일어서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한 것. 그래서 언약이 되기 위해, 언약을 지키기 위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어나라의 네 번째가 arise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을 세우기 원하시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언약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에서 이 언약을 정말 굳게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이방인의 빛이 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치를 떨던 사람, 누구든지 붙잡아 핍박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왜 가고 있었습니까? 거기서도 예수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든 죽이든 그렇게 하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빛이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걸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오늘 아그리파 왕에서 앞에서 말한 26장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자, 한낮입니다. 한낮.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빛이 비추는 낮에, 그것도 정오에 가까운 한낮에 그 태양을 압도하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증언이었죠.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바울에게 임하는 순간이었다. 바울은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은 그 빛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 빛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주님 당신은 누구신지를 묻게 되고, 예수님은 바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한 이후에 바울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18절. 자, 일어나서 arise,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이 있다.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언약을 맺자는 거죠. 나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자, 어라이즈의 목적이 뭐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던 바울과 나타나 언약을 맺으심으로 네가 이방인의 빛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놀랍게도 바울은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여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힘들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폭풍을 만나든 죽을 고비를 건너든 일어서라. 난 너와 언약을 맺었다. 무슨 언약? 이방인들이 여호와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지키는 날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바울의 여정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조금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서 서바나로 이르는 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성경을 남긴 인물이 된 것도
그 언약의 결과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이 이사야는 그래서 arise and shine 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시대나 그 이후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한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리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언약을 세우셔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arise and shine 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기근이 있던 그때, 하나님이라고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그때 다시 한번 그 유대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너를 통해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유대인에게서 예수는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과 세워졌던 그 언약을 통해 2025년 1월 25일에 어디까지 복음이 와 있습니까? 저희 살아나서 사는 교회까지 그 언약의 명령은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여기가 끝일까요? 우리가 그 빛을 받았으니 그러면 끝은 이제 여기서 멈춰도 되는 걸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빛을 발할 준비를 마쳤으니 그 빛이 나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빛이 되는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빛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인 것 같아 보이고 빛처럼 보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빛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 때가 이제는 어라이즈 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라이즈 일어나라를 결단한 사람들은 반드시 빛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어둠인 것 같은데, 야, 내가 빛처럼 볼 때도 있고 어둠처럼 볼 때도 있는데,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이제 붙드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빛이어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신 것입니다. 어둠이 빛이 되도록,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하도록 만드는 그 사명,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즉 이제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이 빛이라는 걸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게 오늘 이 어라이즈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지지 않아요. 빛의 자녀들은 결코 감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우린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빛인지 깨닫고 그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어라이즈 이후로 내가 빛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그것조차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어지는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빛이 말하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형광등이 나서 불에서 톤온하면 빛이 쫙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 빛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빛은 선과 의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갈 때, 빛이 되어 비출 때,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앞에 여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좋은 선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가장 빛이 먼저 탄생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 선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런 기도가 있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요? 빛이라 언약을 세운 나를 통하여 그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말을 결코 어둠과 함께 쓰지 않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흑암이라는 말과 함께 쓰지 않는 말은 정직과 진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사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만들어낸 사건이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고소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판정이 내려졌고 십자가 판결은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 후에 모든 사람을 잠잠하게 만들었던 한 사람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아멘. 그 십자가 사건 후에 많은 이들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말이 뭐냐?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왜 십자가에 죽은지 아십니까?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게 되는 거죠. 진실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진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라이즈 빛으로 일어섰을 때 이 선과 의와 진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으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죠. 주가 일하신다는 걸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주가 일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건 여러분이라고 하는 통로예요. 통로가 막고 있다면 아무리 위대한 일이 있더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빛이기에 그저 빛을 발하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공급도 하나님이, 책임도 하나님이, 방법도 하나님이, 방향성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Arise and shine.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새 아침이 밝아오는 그 빛이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지금부터 시작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둠의 지역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그곳에 가셔서 Arise and shine.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야. 하나님이 이 빛의 언약을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좀 많은 찬양들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과 함께 빛으로 부르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